게 이미 있어요. 언더우드를 이름이 뭐죠? 원우드. 그 아들 이름은 뭐죠? 원한경. 그 손자 이름은 뭐죠? 원이란. 얼마나 하나를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원으로 시작했는데도 잘 뜻을 모르고 아들을 한도 하나거든요. 그래도 뜻을 모르니까 이 바보들아 하고 손자에게 원일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4대째에 가서 또 그것을 원일한 했으면 됐지 또 뭐 할 거냐는데 또 원일광이라고 그랬고 원일한 동생 이름은 원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연결을 쭉 보면 아 요거구나. 그게 뭐야? 하나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고 우리가 목사의 짭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하나의 위험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알파고예요. 알파고가 1200명의 브레인을 넣어가지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둘 때 이세돌은 혼자고 알파고는 1200명의 브레인이 들어가서 30초 만에 서로 의논을 하게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참 다행인지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겼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진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세돌이 한 말은 이세돌이 진 거지 인간이 진 건 아니다. 이런 명언을 했어요. 저는 이 알파고하고 비추어서 볼 때 언더우드의 성교 철학이자 성교 이념이자 핵심은 알파원이다. 그렇게 정하고 이 시간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하나의 이슈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닙니다. 아니고 요즘은 뭐니 해도 뭐예요? 가장 무서운 게 논의되고 있는 게 사드와 관련해서 한 글자로 한다면 그것은 핵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원자탄을 터뜨린 히로시마나 그 터뜨리기 이틀 전에 사실은 원산에 일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공장과 연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터뜨리지 않으면 일본이 먼저 터뜨리게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동맹국인 소련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가까우니까 빨리 이걸 관할하고 테이크 오버라고 했더니 테이크 오버를 해가지고 그걸 소련 놈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연구팀하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사실은 그게 1940년대 얘기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 지금 뭐 원자탄을 핵을 만들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미 우리 한국에 원자탄이 있어요. 원자탄으로 그 기념관도 있어요. 원자탄 기념관도 있어요. 근데 앞에 글자가 2개가 붙어요. 3개네. 원자탄 있다는 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앞에 사랑의 하면 아시겠죠? 사랑의 원자탄은 이미 있어요. 우리가 웃지만 사실 어제 설교나 우리 목사님이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속에는 원수 사랑까지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손양은 목사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나은 자를 돌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길던 정말 미남자고 똑똑한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성경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거는 약 한 20만 명인가 30만 명을 떨어뜨려서 죽인 그 물질적인 원자탄보다도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1940년대 얘기.
1880년대에 또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 핵폭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예요. 이 사람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원자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연세대학 수첩을 금년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닐 때 재학생이 몇 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천 명 됐을까? 지금 4만 명이에요. 재학생이 4만 명이에요. 교직원하고 교수하고 합쳐서 7천 명이에요. 살아있는 생존자가 29만 명이에요. 알파고가 1200명의 브레인을 가지고 있다면 연쇄 동문과 연쇄와 관련돼서 현재 살아있는 그 인원이 약 33만 명이에요. 비교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그것은 바로 언더우드의 알파1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랍게도 이렇게 보면 요 앞서 원자나 폭탄이나 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판에 있는 원자가 다른 세판에 있는 원자하고 딱 만나면 그게 원자탄이잖아요. 그래서 원자탄 아마 만든 그 아이디어도 유태인에게서 나왔을 텐데 아인슈타인도 약간 관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실 유태인들이요 IQ가 평균이 97이에요.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 IQ는 107이에요. 한국인보다 IQ가 조금 더 높은 109가 핀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100명을 딱 꽂으면 30%가 유태인이에요. 그런데 그 30%도 하위 100이 아니고 상위에 들어가는 그 레벨의 유태인들이 있어요. 근데 왜 IQ가 우리보다도 열이나 쳐져 있는 유태인들이 더 이렇게 활동력이나 모르기 더 좋으냐? 분석을 해보면 그들은 우리가 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세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식이에요. 유태인이 가면 미국 안에서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도 자기 나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공립학교에 가서 이거 우리 역사적인 날인데 시작하고 공연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역사 공부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의식이 있으면 본래 IQ는 97이라도 10점이 더 가산된다는 거예요. 그럼 107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의식만 있는가 역사 속에 있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IQ가 한 15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15점의 IQ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97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보태서 우리가 IQ가 높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뭘 하나 쓰고 다녀요. 그게 신앙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이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와서 심으려고 했던 것이 역사의식과 신앙의식을 선교로 연결하신 분입니다. 언더우드가 가장 감동받은 게 뭐죠? 선교 정책으로 내세운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싶은데 그 선교 헌금 좀 주십시오. 떼거지로 몰려왔지만 언더우드는 NO. 교회당을 짓고 싶으면 너희들의 돈으로 지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해서 지어라는 거예요. 설계도
그래도 교회당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야. 너희 식대로 지어라는 거예요. 너희 식대로. 인디그라이제이션 문제, 토착화 문제가 1930년대에 논의되었을 때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한도 기독교가 그 땅에 복음을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것에 연결이 돼 있을 때 복음은 뿌리가 내렸다. 또 하나는 뭐냐? 그 지역의 문화, 음악, 미술, 문학, 연극 그 속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표현될 때 그것이 복음이 심어진 증거다 이거예요. 그래 그거는 1930년대인데 여러 사람 교회에서 모여서 한 것이니까 뭐 이해가 가지만 이거는 1880년대에 이미 언더우드는 이 셀프 가버먼트, 셀프 프로파게이션, 셀프 스포트를 메비우스는 사실 말을 했는데 글을 썼는데 본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 메비우스를 초청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 속에서 선교의 핵심적인 전략을 찾았던 거예요.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이 연결되는 그 연결점으로 선교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선교를 할 때 보면 양쪽을 다 가봤어요. NYU를 다닐 때 돈이 없어서 30마일을 걸어서 통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길가에 있는 구세군 고아원을 보고 낙도도를 했더니 그 아들을 좀 돌봐주면 룸앤보드를 주겠다. 그래서 그 30마일을 안 걷고 마나탄에 있는 고아원, 구세군 고아원에서 무사히 공부를 해냈는데 바로 이 언더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 참 하나의 그 요소가 언더우드의 선교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역사의식이에요.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뭐냐, 그 백성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캐치를 하고 그것을 기독교에 신앙하고 접근을 시켰다는 거예요. 딱 부딪히게. 그것이 복음의 원자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일본이 그 파워를 가지고 중국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점령한 그 군사적인 파워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가 나온 거예요. 아무리 불태우고 고문시키고 압력을 가해도 항복하지 않는 역사의식과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8,000명의 3.1운동의 그 사람들을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를 조사해 봤더니 약 2,5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 1%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할 수 있는 1920년도에 미국의 NCC가 한국 문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팀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보낸 보고서를 보면 자기가 한국에 와서 한 20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기독교인과 활동을 만나봤더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백성의 의의와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아픔과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놀랍게 생명을 내놓고 활동하는데 마치 총을 쏘듯이 전국에 다 퍼지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선교사 언더우드가 기도하고 바랐던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의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을 연결했던 복음의 원자탄을 심었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교회 가면 한쪽에는 태극기가 있어요. 한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태극기 하면 이쪽에 뭐가 있겠냐고. 십자기. 아간 파천 당했다가
돌아오는 그 고종 황제를 맞이하는 이화 학당과 배제 학당의 학생들이 들고 있었던 양손에 들고 있던 게 뭐겠어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십자기를 들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름과 동시에 그들은 뭘 불렀어요? 찬송가를 불렀어요.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교회 가면 한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연결한 역사의식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제 치하에서 뭘 없애려는 거예요? 많은 구약의 출애굽기를 못 읽게 한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초록성도 7명이 그 고문당하면서 체형 조서를 쓴 걸 이렇게 내가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단순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한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체형 조서를 보면 민족 의식과 역사 의식을 연결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식과 역사의식의 복음의 원자탄의 구조에서 나왔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 속에 복음 속에도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언더우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이 뭐냐면 이 처음에 한미 조약상에 보면 1882년도에 맺은 조약에 보면 종교 행위 못해. 학교 세워도 돼. 병원 세워도 돼. 그런데 언더우드는 이 알렌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못하니까 하나씩 불러가지고 하는데 제일 빨리 부르고 싶은 게 길거리에 집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아까 말한 대로 NIV에서 30마일 안 걷고 있었던 곳이 셀베이션 아미였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모아다가 시작한 것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고아원을. 그런데 고아원이라고 한 말을 못하니까 학교로 한 거죠. 학교로 했는데 이 언더우드라는 한 미랄이 고아를 12명을 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 공부 속에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GIT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 언더우드는 1885년도에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라고 했죠. 언더우드는 그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 학당이라고 했어요. 학교 이름을 예수 학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학교 이름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예수 학당이 차츰 커지면서 이것이 경신학당이 되는 거예요. 경신학당이 되고 이 경신학당이 더 커지면서 이제 연희 전문이 되는 거예요. 이 연희 전문을 될 때 보면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가 한쪽 면에서만 아니라 언더우드는 참으로 그 가문이 언더우드의 선교가 하나가 돼 있었어요. 언더우드의 외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알렉산더 와우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 영국의 해외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외증손자를 데려다가 그 말도 잘 못하는 텐데 참여하게 시켜가지고 이미 인도에 가 있던 선교사가 보고하는 보고를 보면서
어렵고 병들던 인도 사람을 도와주는 선교사의 보고를 들으면서 4살 된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이 나도 인도에 가서 이 불쌍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사가 되겠다.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이 와우 박사의 그 임으로 있었던 시기에 내놓은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할 때 장로교나 심내교나 성공회나 그런 교파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심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심기 위해서 교파를 띄워놓은 연합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뿐만 아니라 언더우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형제는 존 토마스 언더우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동안 타자기는 난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언더우드 타자기. 그 회사 사장이 존 T. 언더우드. 그런데 요리 전문을 하려고 했을 때 언더우드는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평양에 대학이 있어요. 사무엘 모펫이 절대 반대합니다. 또 배제학당이 있고 이화학당이 있어요. 숭실 전문학교가 있어요. 각 선교사는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교단에서 주는 선교 기금으로 와서 선교를 하면 그 교단의 발전과 교단이 뭐 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초교파적인 걸 세워야 되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그리도 안 먼데 서울에 또 대학을 하나 세우는데 이것도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초교파고 일반 대학을 세운다니까 99%가 반대하는 거예요. 딱 1% 그 속에 존 H. 언더우드가 그 위에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만민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복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고아원 이름을 예수 학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전주에 가면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 전주에 있는 호남 선교사를 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요즘은 없는데 선교사 전도 선교 연합 부흥회가 있어요. 거기에 안식년으로 왔던 언더우드가 가서 자기의 선교 체험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씨를 뿌려놓고 복음의 씨를 심기도 전에 추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수가 나 혼자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여기저기서 세례를 달라고 그러는데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씨를 뿌리는 그런 봄에 와서 수고하는 농사꾼이 아니라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좀 참여해 주세요 하고 호소를 했더니 4사람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는데 그 4사람이 다 남장로교회 소속 신학생이었어요. 리치몬드 남북 장로교회가 팽팽히 긴장을 남북 감리교회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데 북장로교회 가서 뭐 선수 치고 있는데 남장로교회 가서 뒷북 칠 일이 있어? No! 선교회 예산은 없어. 계획 없어요. 그랬을 때 언더우드가 그것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형인 존 H. 언더우드 타자기 사장에게 얘기했어요. 언더우드야, 내가 선교사로 직접 못 나가지만 나는 너가 선교사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가문을 이거는 정말 전체 하나님의 가족을 살리는 일인데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2,000불을 내놨어요. 당시 선교사의 1년 연봉이 500불이에요. 그러면 4명이 가기를 원하면요, 2,000불을 내놓으면 1년 선교사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도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500불을 더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2,500불을 들고 이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를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남장로교회도 이렇게 2,500불을 가지고 와서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라는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한 2,000불도 못하겠는데 하여튼 500불을 더 내놓고 3,000불을 가지고 했더니 벌써 소문이 났는지 7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7명이 호남 지역에 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짓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언도에 물으면 대답은 뻔한 거죠. 뭐죠? 이 사람은 복음 중심, 복음 속에 있는 예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병원을 하라. 지금 전주에 가면 제일 좋은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네. 저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언도가 요리 전문을 한다고 할 때 다 반대하던데도 사실은 우리가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5년을 더 사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간호사나 혹은 또 의사들이 원하는 건강 규칙을 지키면 1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하면 마이너스 30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더우드가 그 가족들이 왜 57세에 세상을 떠났는가? 물론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그 당시는 한 35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1960년대가 45세 정도예요. 미국도 평균 수명이. 이 57세면 많이 살았지만 그러나 언더우드 가족을 볼 때는 너무 일찍이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 가족이 쓴 그 죽음에 관한 원인에 대해서 물론 언더우드 본인이 건강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도 있지만 또 체질도 있고 물론 그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연희 전문을 지으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90% 이상의 선교사가 반대하는데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일본 총독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뭐 신학교를 하는 걸 몰라도 일반 대학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뭔가 새로운 힘과 그 자주력을 길러주는 거 그거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다가 돌아가는 2016년도에 허가가 나왔어요. 입학식에는 참가를 못했지만 언더우드는 인간을 파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마이너스 30년을 언더우드에게 줬는데 본래대로 하면 57에서 30을 플러스 하면 87세까지 살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됐지만 이때 언더우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를 도와줄 거야. 나와 너를 통해서 복음을 한국 땅에 아니 한국인들에게 정말 역사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를 기른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3만 불 주위에서 해가지고 5만 2천 불을 언더우드에게 주면서 언더우드야 이건 내가 1차 기금이야. 그래서 그걸로 연대를 신촌에 30만 평 땅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발전이 되어서 이제 세브란스하고 합해져서 연희주문이 됐는데 그 에리슨이라는 사람 있죠. 그분도 언더우드가 미국만 가서 선교복을 하지 않고 토론토에 가서 선교복을 했어요. 근데 에리슨은 이 토론토 대학의 우수한 의사였어요.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의 선교 열정과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그 영감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편안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명성을 떨 수 있는 토론토 대학을 그만 사표를 내고
한국에 와서 또 그게 세브란스까지 합세가 되는 바람에 커졌고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에비슨이 굉장히 이번 1957년도에 돌아가실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노력을 해서 이제 연희전문과 세브란스가 합해져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죠. 저는 연세대학을 본래 뜻은 연희동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연희전문이 됐고 세브란스 사람이 조인했기 때문에 세브란스에서 이분을 합했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복음과 연결시켜주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정문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고 연세대학을 본래 세울 때도 바로 그런 그 연세대학 그 설립 동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저께 GIT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GIT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글로벌라이징 하면서 복음을 단순히 길거리에 있는 고아들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지도자들급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 주의할 것은 두루에 다니신 분들 많이 계신데 최근에 두루에 그 스타가 한 분이 있어요. 레오나르드 스위치라는 63세 된 교수가 있는데 학장이었죠. 예, 이분이 한국도 왔다 갔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분을 뽑았을 때 2만 명에게 뉴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8위를 했어요. 이분이 그 지적한 지적에 보면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어요. 뭐냐면 현대 교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교회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sinking 타이타닉 같아요. 근데 이 병명이 뭐냐? 그랬더니 이 스위스이라는 사람이 사우한 얘기를 합니다. 스위덴 사우에서 라스뎀이 스위스인데 우리한테 굉장히 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단이 나왔어요. 저는 진단이 안 나왔어요. 무슨 박테리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닥터 스위스는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JDD 병을 앓고 있다. JDD 병이 뭐죠? Jesus Deficit Disability. 한국말로 하면 예수 결핍 장애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심리치료, 건강상식, 그리고 교회 성